반갑습니다. 화면 보이세요? 이렇게 그냥 켜놓은 대로 해볼까요? 네, 좋아요. 음, 간만에 노래를 이렇게 부르니까 이게 흥겹네요. 어, 어,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했고 또 걸비대라는 말이 약간 좀 어색했는데 뭐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많은 식구가 모여서 참 좋습니다. 자, 이제 이번 달의 마지막 주중 예배 설교고요. 음, 저희가 이번 달 초에 집사의 뭐 자격, 역할 이런 거를 공부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은 일부러 집사 선출 과정이 어떻게 됐지? 그것도 좀 다루고요. 궁극적으로는 한 발짝 물러나서 초대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던가 그걸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평소에 했던 스토리텔링과는 조금 다르게 포인트 위주로 진행된 게 저도 준비할 때 좀 낯설고 힘들었는데 여러분은 괜찮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이 교회의 탄생이었죠. 초대교회 탄생을 언제로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순절 때 내려오심으로써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마침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야? 내가 고향의 말을 듣다니 하고 놀라면서 거기서 세례를 받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세례를 받았고 한동안 머물다가 사람들이 흩어져 고향에 가면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연히 권력자들은 놀랬겠죠. 그리고 교회를 억압하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의 가르침이 시대를 앞서가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때 우리가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잠깐 들었는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 천국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천국이 이 땅으로 내려올 거야. 라고 하신 것도 있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가장 사람들이 좀 힘들게 받아들였을 법한 내용은 빌레몬에게 쓴 편지에서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갔지만 이제는 형제가 되었으니 받아들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남녀, 노소, 인종 이런 거를 떠나서 평등하다는 거를 인식한 게 불과 몇백 년 전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무려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는 정말 시대를 앞서가는 거죠. 사람들이 놀랄 만했어요. 그 결과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숨막혀서 없어질 것 같이 보였지만 되레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고 이후 1000년 이상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기반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에 이어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관점에서 즉 탄생을 했는데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역사학자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유명한 사람 하면 뭐 무슨 토플러 이런 사람 이름도 나오고요. 또 하나 알법하신 이름이 토인비라는 사람 이름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나라 하여튼 다 통합해서 전 세계 아시아, 유럽 전 세계를 통틀어서 문명사를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명은 성장하고 어떤 문명은 가라앉고 사라지고 어떤 이유가 있지, 패턴이 있지. 결론은 뭐였냐면 인간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즉, 그냥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어디선가 도전적인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지? 고민 끝에 나라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고민 끝에 혁명이 나기도 하고 고민 끝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사를 그 관점에서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만난 도전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네 가지를 한번 추려봤어요. 하나는 교회 내부의 도전입니다. 어, 음식 분배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고 이것 때문에 내부의 분열의 위기가 한번 오죠. 과연 이 도전은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교리적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공권력의 탄압 또는 문화적으로 수용 안 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교회가 극복해 갔는지 한번 보실 건데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는 어떤 도전을 겪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실 거고 그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도 한번 시사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이야기. 불공정한 대우 때문에 생긴 내부 갈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많이 들었던 구절이라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곱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이걸 통해서 이제 집사라는 직위가 만들어집니다. 집사라는 말은 우리가 일전에도 배우셨지만 대단한 호칭이 아니라 일꾼으로 번역이 되고요. 신약에서는 집사라는 단어보다는 일꾼이란 말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 시키면 하는 사람인 거예요. 단지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면 헷갈리기도 하고 전문성도 떨어지니까 너가 전담이야 하는 거지 집사가 리더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기준을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망하는 사람을 뽑아서 이 일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여기 잠깐 배경을 보도록 하죠. 여기 그리스 말을 쓰는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원래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썼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또는 이스라엘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여러 사람이 로마 전역으로 흩어져서 먹고 살 길을 찾았을 겁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였던 말은 흥미롭게도 로마 라틴어가 아니고 그리스어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도 자기 문화에 자신감이 없어서 그리스어를 쓰면 좀 좋게 보고 라틴어는 지방의 방언 수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바깥에 살던 사람들은 보통 가장 널리 통용되던 그리스어를 썼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그냥 히브리어를 썼던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이 만나면 누가 약간 정통파 느낌이 날까요? 그렇겠죠. 너희들은 먹고 살 길 찾아서 떠난 기회주의자들이지만 우린 여기를 지켰다. 이런 게 있겠죠. 아마 모르기는 해도 교회가 처음 생기고 나서 음식 분배할 때도 말 통하는 히브리 말 쓰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래도 좀 먼저 오시죠. 이거 드셔보실까요? 그렇게 되고 그리스 말 쓰는 사람은 내가 못 알아듣기도 하고 저 사람이 말을 못하기도 하니 줄 때 좀 소홀해졌겠죠.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떤 사람을 집사로 세워야 좋을까요? 어떤 말 쓰는 사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 말 쓰는 유대인 과부들이 쉽게 다가와서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지켜보던 히브리어 쓰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예루살렘에서 우리 음식 나눠주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법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도들이 이때 현명하게 대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고 덮어버리지도 않고 아니 일 잘하는 우리한테 누가 뭐라는 거야 하고 추궁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그러면 왜나? 네, 우리 송아 자매가 마이크를 좀 알아서 꺼주세요. 돌아와서. 그래서 기득권을 내세울 수 있을 법한데도 내려놓고 저희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뽑으시면 무조건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 말을 쓰는 7명의 집사가 선출되죠.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갈등 상황을 겪을 때, 도전을 받을 때 기득권을 내세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갈등이 더 깊어질 겁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보여준 좋은 모범은 기득권을 내세우지 않고 기꺼이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문제 해결하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우리가 나이가 들고 직장 생활도 오래 하고 또 가정에서도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가 되고 교회에서도 이제 20년, 30년이 되다 보니까 혹시 그런 거 느끼세요?
이제는 나를 꾸짖는 사람이 없어. 그쵸? 살아계신 부모님도 네 나이가 50이고 근데 내가 널 어떻게 꾸짖냐? 라고 하시는지 좀 꾸짖는 경우가 없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 아무도 뭐라는 사람이 없어요. 예전에는 제자 훈련자한테 불려가서 혼돈났는데 이제 그것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지 않으면 저는 혼날 일도 없고 뭔가 겸손해질 기회도 사실은 부족해요. 일부러 노력하지 않으면 겸손해지기 어렵습니다. 사도들이 얼마나 쟁쟁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대 제자. 손만 얹으면 막 기적도 일어나. 근데 그거 내세우지 않았던 거죠. 첫 번째 도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겸손하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를 보도록 하죠. 교리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15장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 찾아보게 하였다. 이 부분도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유대에서 왔다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생각해 보죠. 왜 굳이 그 먼 데까지 가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들은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따라야 됩니다. 왜요? 모세의 전통에 대한 위협을 그런 거겠죠? 아니, 우리는 일평생 이거를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런 거 안 하고 덜컥 구원을 받아? 또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따라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상당히 까다롭겠구나 라고만 알 수 있죠. 우리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좀 살고 있죠. 소수의 사람들이 용산 이태원 쪽에 살고 있고요. 랍비도 한 분 계세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랍비와 또 유대인들, 물론 정통파들이 더욱 그렇긴 한데 율법을 지키는 수준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신발 신을 때 어느 쪽부터 신으세요? 그것도 혹시 정해져 있을까요? 손을 씻을 때는 어느 쪽으로 씻으세요? 그것도 정해져 있나요? 아, 자, 율법에 따르면 정확히 말하면 성경의 율법과는 좀 다른 거기서부터 파생된 바리새파의 가르침에 따르면 수도꼭지를 돌려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일단 수도꼭지가 성결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오른손은 더럽혀졌어요. 그런데 물은 깨끗합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주전자에 받습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주전자는 손잡이가 두 개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주전자도 손잡이는 깨끗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더러운 손으로 만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고 먼저 오른손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오른손을 씻습니다. 그럼 오른손은 깨끗해진 거예요. 이 손으로 물을 여기다 뿌립니다. 그럼 오른손잡이가 깨끗해졌어요. 그럼 오른손잡이를 잡고 이제 왼손을 씻습니다. 그럼 왼손도 깨끗해진 거예요. 내려놓으면 제 두 손이 다 깨끗해졌어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신발 신는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 또 아시겠지만 부인이 요즘 생리기간이에요? 그럼 부인 앉는 자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같이 살면서 부정해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심지어는 앉았다 일어나면 거기 앉지도 않아요. 부정한 자리야. 이게 일상이 이렇게 평생 살았어요. 이거 지키느라 매도 많이 맞고 어쩌면 욕도 먹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고 덜컥 제자가 됐대. 약간 본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야, 나는 생고생하면서 배운 거를 넌 어떻게 이게 이 말도 안 돼. 수년 전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 공항공사를 지키던 보안 요원들은 아웃소싱 업체의 직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정부에
약간 그 정책에 의해서 비정규직 정규화를 했습니다. 누가 반대했는지 아세요? 네, 한국공항공사 정규직 직원들이 같은 또래 직원들이 제일 격렬하게 반대. 이유는 난 이거 시험 보고 들어왔어요. 근데 저런 얼치기들하고 어떻게 같이 월급 받고 난 그 꼴은 못 봐요. 우리는 젊은 청년들이 서로 서로를 위로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계급화돼 있고 본전 의식이 생각이 나면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도 와서 당신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세례 받으려면 또는 구원 받으려면 제대로 해라 했겠죠. 근데 이들을 상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죠? 어디를 가다가? 다마색에 가다가 직접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눈을 멀게 하셔서 앞을 며칠간 못 봤어요. 그러다가 눈을 뜨게 되고 그때부터 바로 이방인 사역을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따로 지목하셨어요. 이 사람은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내가 따로 정한 사람이다. 그러면 누가 와서 바울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그럼 제가 가서 어른들에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에 가죠. 예루살렘은 어떻게 반응하죠? 기억나세요? 총회를 열죠. 총회에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 덕분에 총회의 전통도 생겼습니다. 교회는 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때 만약에 바울이 당신 나만큼 성경 알아? 당신 선생 누구야? 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 게다가 나 예수님 직접 목소리 들었거든. 이렇게 갔으면 아마 문제 못 풀었을 거예요. 하지만 겸손하게 나이가 어떻게 됐건 권위가 어떻게 됐건 내려놓고 배우겠습니다. 필요하면 물어봐야죠. 특히 중요한 결정은 합의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 전통은 이후에 교회가 건강하게 위기를 헤쳐나가는데 중요한 초석이 됩니다. 세 번째, 공권력의 탄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우리는 이 말씀이 그렇게 신기하게 또는 도발적으로 들리지는 않습니다. 익숙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 복음, 그리스도 이반겔리온을 로마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소식은 누구? 새 황제가 즉위했어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어 복음은 그리스어에서 복음이란 뜻의 이방겔리온은 황제가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마가복음 첫 줄에 써놨어요. 복음서 4권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뭐라고요? 마가복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권력에서 제일 먼저 수집했을 법한 복음도 이거겠죠? 첫 장을 딱 펼쳤는데 이게 뭐야?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게 복음이랍니다. 이거는 공권력이 인정할 수 없는 반체제 문서예요. 바로 탄압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이미 교회는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고 사람도 모여 있는데 탄압이 시작되면 누가 나서서 몸으로 막아야 될까요? 사도는 멀리 계시고 이 도시에 없고 글쎄요. 역시 그 교회에서 제일 신망 깊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존경받는 분이 앞으로 나서야 되겠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장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훗날 장로라는 이름은 역할에 따라서 감독이 되기도 하고 주교가 되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으로부터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알려진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장로였고요. 장로 중에 대표여서 후대 사람들은 그를 주교라고 불렀어요. 이그나티우스는 교회가 이렇게 탄압받으면 당연히 제가 나서야죠. 나서게 됐고 그래서 로마로 압송당해서 순교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반체제 인사들은 순교를 시킬 때 또는 사형을 시킬 때 굳이 로마로 안 데려와요.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로마에 갔는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의문이지만 한 가지 추측은
본을 보이려고 일부러 먼 길 데려가서 죽여갔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2000년 전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최근에도 있었을까요? 한반도 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조금 한 100년 전쯤 돌아가서. 여러분, 1910년, 19년 이런 숫자들을 기억하시죠? 나라를 잃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합니다. 자리 마련. 감사합니다. 자, 독립운동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독립운동가 33명이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죠. 여러분, 30여 명이 모여서, 그것도 다 쟁쟁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언문을 작성한다고 해봅시다. 아마 문구를 만드는데도 옥신각신했을 거예요. 더 예민한 건 서명 순서입니다. 이거 누구부터 해야 되는 거야? 제일 원만한 게 뭘까요? 가나다 순이. 그래서 가나다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천도교 쪽에서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 제자가 스승보다 이름이 먼저 오는데 저희는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각 대표, 천도교, 그다음에 기독교, 불교의 대표분들은 앞에 이름을 써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가나다 순으로 쓰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손병희 님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두 명의 목사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만해 한용운 우리가 시를 통해서 만났던 스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다 순으로 쓰려고 하는데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스님이 나보다 이름이 앞인데 하얗게 살짝 기분 나쁜데 정말 눈이 펑펑 와. 우와, 눈이 엄청 많이 왔다. 우와, 어, 꾸럭지고. 자, 마이크를 꺼주세요. 그 이름 쓰는 거 서명하는 거 가지고도 옥신각신했어요. 그때 거기에 남강 이승훈이라고 하는 직업으로는 목사이자 또 오산학교 교장으로 계셨던 분 나중에 이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이름 쓰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십니까? 이 이름 순서대로 죽는 겁니다, 우리. 그 말에 사람들이 멈칫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투옥됐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그 말을 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은 옥살이를 가장 늦게까지 하다가 나중에 풀려납니다. 그리고 나서 1930년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학교 교장으로 후학을 길러내는 일을 합니다. 어려울 때 교회 리더는, 공동체 리더는 제일 먼저 죽는 거죠. 그래야 본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케이. 여러분 우리 다 알지만 리더가 된다는 거는 명예를 취하는 거나 박수갈채 받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 리더 밑에 있으면 조직은 망가지고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진짜 리더는 어려울 때 제일 먼저 나서서 책임 다 지고 억울하게 죽는 게 리더인 거죠. 그 본을 보이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지금 나올 거야. 그거 빼서.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리더들, 훗날 장로라고 불리기도 하고 주교 또는 감독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어나갔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렇게 한 사람이 죽으면 다음 사람들이 바로 줄을 서요. 왜냐하면 그래 왔으니까. 예수님이 그리 하셨으니까. 교회는 그래서 그 탄압을 이겨내고 망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살아남습니다. 자, 이렇게 한다고 한들 사회 전체적으로 바뀔 거냐? 그건 좀 다른 얘기인 거죠. 교회는 살아남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300년대쯤 해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도 인정한다. 덕분에 내가 싸워서 이겨서 로마 통합했다. 인정. 이렇게 했습니다. 정작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세례를 안 받았어요. 죽기 직전까지. 정치적인 이유로 허용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에
세례받고 나서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기다렸다가 세례받고 죽는다. 뭐 이런 관점도 있었나 봐요.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어쨌거나 그때 국교가 되고 390년대는 300년대 초반에는 종교가 인정이 되고 390년대에는 아예 국교가 되는데 그 사이에 모든 황제가 다 기독교에게 우호적이진 않았어요. 360년경에는 율리아누스라는 황제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돌릴 거야. 그래서 로마의 전통 종교 사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국가적으로 후원합니다. 기독교 이번에 밟는다. 니네가 잘해야 돼.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번은 로마 그리고 주요 도시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사제들도 아까 말했던 로마의 전통 종교 사제들도 도망가는데 기독교인들은 남았어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위생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몇 사람들은 죽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포기하지 않고 환자를 돌보자 나중에 안정기가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와 그 가족들 다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황제가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여기 전통 종교 사제들한테 일 좀 똑바로 해라. 보고 배워라. 만약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최소한 저 정도는 해야 된다. 저 정도로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들 마음을 얻겠냐. 역설적으로 말하면 율리아누스 황제는 편지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교회는 편안하게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고 그에 합당한 응전의 방식으로 이겨냈습니다. 첫 번째, 불공정하다라는 내부 갈등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덮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일하는 거 안 보이냐? 당신들이 뭐가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요? 그건 우리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모든 걸 다 한다는 것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만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건 다 넘길 테니 알아서들 하십시오. 대신 여러분이 뽑으면 저는 임명합니다. 겸손하게 권한을 쥐지 않고 놓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했어요. 두 번째, 교리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도 당신 나만큼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나만큼 고등교육 받았어? 말하지 않고 총회를 통해서 해결하시죠. 겸손하게 가서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권력의 탄압이 왔을 때 리더들은 뒤로 숨지 않고 제일 먼저 죽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섰고 그것이 사람들을 한데 묶는 힘이 됐고요. 사회적으로 냉담했을 때 교인들은 사랑의 삶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얻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 모습도 약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잠실 PSW가 독립해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1년이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무슨 뭐 직분을 누구한테 준 것도 아니고 딱히 무슨 사례를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알아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 일찍 와서 본인이 문을 열고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책상 정리를 하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 긴 설교를 다 일일이 카톡방에 정리를 해요. 감탄해요. 이걸 언제 다 이렇게 손으로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엄지손가락에 나중에 류마티스 안 생길래나? 그걸 다 하고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묵묵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또 어떤 분들은 포스터를 만들고 걸기 대회를 준비하고 사람들한테 이벤트를 만들어서 모이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중 예배 이 장소를 매번 이야기를 근데 아무도 그 사람한테 너가 이거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스스로 각자 이게 필요한 것 같고 누군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께 한번 자문 드립니다. 여러분, 직분을 맡는다는 게 타이틀을 받고 무슨 임명장을 받는 게 아니고요.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먼저 나아가서 제가 미약하지만 이러이러한 하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고난과 희생을 예약하는 것. 네. 그렇다면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네. 직분이 있든 없든 말이죠. 설교가 끝나고 예배 끝난 후에 모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에는 어떤 필요들이 아직 채워지지 않고 비어 있나요? 두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께 어떤 은사를, 능력들을 주셨나요? 어떤 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냥 월급 받고 이 일을 하고 있다니 했는데 알고 보니 교회에 그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봐라. 나는 예전에 돈 받고 했던 일인데 여기서 이렇게 써먹네. 네,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교회에 필요가 보이고 여러분의 능사가 있으면 이걸 어떻게 결합시킬 건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고 희생 없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희생하시고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새로운 시도 함께 찬양했던 것도 감사하고요. 더 많은 필요가 채워지는 성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